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7절과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는 방금 참 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작은 아이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은혜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성찬식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아 세례와 성찬은 분명히 다른 예식입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 생명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예식이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똑같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 어떤 말도 결단도 준비도 없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는 자리입니다. 세례는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고 성찬은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참 따뜻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유아 세례식에서 본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 중요한 가르침도 많고 병자도 많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멀고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 상대하실 여유가 없으실 거야. 또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믿음도 없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지금은 어른들의 시간이야. 그들은 그렇게 의도치 않게 예수님과 아이들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은 강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복음서에서 노하셨다는 표현은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병자에게도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아이들이 받아야 할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이들도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며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함께 본 유아 세례의 장면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례를 하나의 종교 의식이나 교회의 전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는 그 이상입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단 한 장면 속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 설교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아이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했고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그저 부모의 품에 안겨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품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의 유아 세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아이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죠? 그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신앙이란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많이 부족해요. 감히 제가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부탁을 조심스럽게 거절하기 위한 하나의 멘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한 아기의 세례를 통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장면은 하나의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이는 그 사랑 안에 안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성찬식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 스스로 자격을 갖춘 자로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성찬은 우리가 무엇을 잘 해서 받는 식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행하신 것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그 식탁에 앉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세례는 그 은혜의 가장 처음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세례를 보며 우리 자신의 처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두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인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교회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한 걸음 물러서기도 했고 신앙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사야서 4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안으셨고 지금도 품고 계시며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처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으시고 부르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처럼 다시 붙잡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